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즈음에 우리 감정적으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 뭐 오늘부터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들, 바로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종려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있는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맞는 기쁜 날인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난 주간을 앞두고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가지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순절도 이 마지막 즈음에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기쁨을 강요하는 주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고 맞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억지로 기뻐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아주 신비한 역설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호산나를 외치게 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게 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맨 끝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라고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은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셨으면 영원토록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호산나 외쳤지만 나중에는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변절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다짐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지만 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가졌던 주제인 영적 자세의 주제를 갖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외국 말이 있어요. 이게 attitude랑 al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흡사해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altitude, 고도는 is determined by attitude.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코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세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인 자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적인 자세를 포스처라 그러죠. 포스처, 육체적인 자세.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앉을 때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자세, 포스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자세는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자세는 포스처라기보다는 attitude,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려면 육적인 자세와 영적인 자세, 그 둘 중에 무엇을 잘해야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적인 자세, 포스처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태도,
이 애티튜드가 좋아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자세만 잘 갖는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영적인 자세까지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자세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말만 하면 사람들이 듣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세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칭찬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에도 성경이,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무엇을 비춰주냐 하면 이 여인의 자세를 비춰줍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자세, 이게 귀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원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 그렇게 열심히 자세, 태도 이런 게 중요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능으로만 지음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의 어떤 특별한 기능들, 기술들, 이런 목적으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지으셨죠. 우린 다 인격체입니다. 찬양대에 소프라노와 테너와 베이스, 알토 다 따로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거기 기능으로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능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있습니다. 기능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성도들 세웁니까? 여기에 그냥 솔리스트, 어디서 예수님 안 믿는 불자들도 데려다가 다 세울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자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는 결과물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자세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대화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영적인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맞는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예루살렘 근교의 동네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굉장히 잘 친숙하게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백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나귀 새끼가 엄마와 떨어지면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나귀와 함께 같이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게 참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서 막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유대 전통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대요. 왕이 만약에 전쟁을 나가거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가축들이나 동물들, 예를 들어서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차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왕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을 내어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귀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기에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무엇입니까? 왕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의 왕,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나귀를 내어 드리는 하인들도 똑같은 입장이었던 것이죠. 여기 누군가가 중요한 분이 나귀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내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었다면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요한이었다면 요한복음에 분명히 자기가 갔다고 썼을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하면 꼭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같다라고 추측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평범한 제자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6절에 보면은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반대 의견이나 왜 우리를 보냅니까? 가서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가서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제자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며 그 순종을 통해서 왕의 입성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는데요. 순종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피터슨 목사님은 대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가 바빠서 뛰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좀 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는 러닝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잡지들이 많이 있는데 3종류나 그 잡지를 구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었대요. 재밌게 읽고 열심히 읽었는데 그만 이분이 달리다가 다쳐서 한 몇 달을 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뛰지 못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잡지를 들여다보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잡지가 와도 관심도 없고 잘 보게 되지도 않아서 가만히 계속 쌓아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다 나아서 아픈 부분이 다 나와서 다시 조깅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 잡지를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피터슨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묻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고 성경이 활짝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 하인들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냥 기름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세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자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사람들에게서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 자세는 회중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중들은 며칠 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최선의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는 길 아래 깔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겉옷이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며 복종하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 겉옷을 깔았느냐? 당연히 옛날 흙길을 이렇게 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한 두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유대인들이 왕을 맞이하는, 왕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환영의 인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118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옷을 내놓는 것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떠한 것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분은 마음으로만 맞이해요. 어떤 분은 마음은 없는데 겉모습으로만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맞는다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야 하고, 할렐루야, 공간을 넘어서야 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겉옷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맡을 때, 순서를 맡을 때, 준비위원이 될 때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지 않으면 어느새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께 우리의 겉옷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게을리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뜨거워지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호산나 하지만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겉옷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쉰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월요일에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정 사역을 해보면 가정이 힘든가 교회가 힘든가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무실에 있으면 내가 혼자 있기라도 해서 좀 쉴 텐데, 3명의 아이들이 달려들고 집에 있다 보면 사실 피곤한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에 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요일에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 가면 예수님으로부터도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휴가가 그냥 단순히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 저 잠시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겉옷이며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이며 그것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나의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쁨 때문에 나의 겉옷을, 그러니까 이게 강요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가서 빨리 겉옷을 깔아, 종려나무 같이 흔들어, 호산나라고 외쳐, 이렇게 만든 자작극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겉옷을 깔게 되었고, 종려가지를 흔들게 되었고, 호산나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는 봉건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국가는 별로 없지만 정말 세계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의 원수들,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각각 갖고 있는 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별 힘없는 나라는 그 수장도 힘없는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 대접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나라, 큰 나라 대통령, 수상, 왕들은 정말 귀한 대접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찮은 왕으로 모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왕은 맞아요. 왕은 왕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막대하고 아무것도 귀한 것을 드리지 않는 명목상의 왕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왕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힘 있는 분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왕이십니까? 정말 큰 왕이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대충 대해도 되는 왕이십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온 우주의 가장 큰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자세는 변치 않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호 속에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작전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시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6월절에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줄까요? 예수님을 놓아줄까요? 그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습니까? 로마를 무찌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 이 본문들,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본문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잠깐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시고 오히려 성전 앞에 있는 상을 엎으시고 불편하게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압도적인 기적이나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었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방 변해버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여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에 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변치 않는 기쁨, 이 변치 않는 영적인 자세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왕,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 왕을 축소시키면 우리는 그 왕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들은 사라지고 금방 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사랑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짧게 전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제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세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 영적인 자세, 주님 왕으로 맞이하는 이 기쁨의 자세, 이게 변치를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습니다. 어제도 주례를 한번 했는데 주례하면서 신학자인 본회퍼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가 주례할 때 본회퍼 얘기를 하는 건 이상한 건데 본회퍼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퍼가 감옥에 있을 때,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 잡혔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편지를 쓰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축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는 젊고 사랑에 가득하다. 그래서 너는 너의 사랑이 이 결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 결혼이 너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썼어요. 들어오셨어요? 이게 머리로 들어오셨습니까? 사랑이 결혼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 달이면 결혼 20주년입니다. 저 벌써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와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이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안 했는데 계속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결혼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가 우리의 사랑을 지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변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믿음 지켜야지, 내가 이 사랑을 변치 않도록 지켜야,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려면 오히려 예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찬양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말씀 읽으면 다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을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찬양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로 가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셔서 우리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크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